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몇 가지.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저께 4월 24일 목요일 인천 YMCA 건물에 있는 재물포 아원 아카데미에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한 60여 분의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원로 목사님들이 계신 곳입니다. 이 모임은 1885년 4월 5일 한국 재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디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의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기독교 단체입니다. 예. 타임을 맞춰주신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지가 벌써 140년이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는 1975년도부터 모두 믿었으니까 50년이 됐습니다. 3년 전에 이 단체를 만나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제가 보고 이 말씀을 꼭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이제 온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느낀 것이 있어서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이 말씀으로 전하는 겁니다. 저와 제 아내의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의 비밀의 말씀은 한두 번 들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한 번 듣고 깨닫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방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깨닫는데 약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비밀의 말씀은 성경에서 아직도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비밀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 거듭남에 대한 결실이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닫기 전까지는 크고 비밀한 일이 분명한 겁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많은 교인들을 거듭나지 못하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깨달아야 곧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듣고 또 듣고 애를 써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2번을 드리려고 곱하기 2라고 써놨어요. 깨닫기 위해서 듣고 또 듣고 애를 쓰지 않으면 깨닫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무턱대고 믿었지.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요새는 이제 성령 붙잡고 들어줘요. 네. 목사님 통해서 또 이제 자, 그날 기도를 맡으신 장로님이 기도 중에 요한복음 8장 32절을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알아서 자유하게 되자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건데 이 말씀은 거듭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입니다. 저는
1975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을 하고 35년 동안은 이 말씀 그냥 말씀으로만 읽었어요. 참 자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자유해지는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 자유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했고 그냥 읽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비밀의 말씀까지를 깨닫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정말로 자유해지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드릴 때 무릎을 딱 치면서 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무릎을 치면서 아마 그런 날이 여러분들에게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의 말씀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아카데미 모든 어르신들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저는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마음이 경직됐었어요. 아니, 굳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 2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아, 성경책은 한 자라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책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35년 동안은 성경책 자체를 우상처럼 대했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우상처럼 섬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책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 거를 35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저한테 하나님께서 오역이 보이게 했어요. 오역이 보이도록 영안을 띄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부터 오역을 고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막 창세기가 완성됐습니다. 20년 동안 창세기 하나밖에 못 만든 거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나태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크게 버는 것도 아닌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한 겁니다. 이제 온전하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제 바람이고요. 제가 아까 우리 박다수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하나 마련이 되면 그때 이제 거기서 그 일을 하면 되고 또 이런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서 그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 날 그 아원 아카데미에서 제가 제 소개를 드렸는데 오래전에 그분들께 제가 썼던 책을 한 권씩 나누어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교회 음악 기초 지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이라고 한 책을 집필한 김성기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고, 그리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5가지입니다. 성경오역 재편찬 위원회를 하고 있고, 그 전에 시작한 것은 교회의 음악연구원이고, 그 다음에 CCM 심의위원회, 그리고 아까 우리 박다수 목사님도 꽤 따라서 부르셔서 참 감사한데 시편 찬송가 보급위원회, 그리고 말씀 찬양 선교 유튜브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목사님께서
좀 기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그렇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저희들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미처 알지 못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오늘은 2가지 정도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물론 온갖 만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구르는 낙엽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새들의 그 아름다운 우짖음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피조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냥 구원받은 백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나의 찬송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바꿨습니다.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는 내용이에요. 나의 찬송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원어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원어에서도 하나님의 찬송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나를 찬송하게 한다라고 번역을 한 건 너무나도 잘못한 것이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이라면 그 노래가 곧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3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공교히 부르라. 공교히라고 하는 말씀은 최상으로 아름답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그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사성부가 있고 또 데스칸트라고 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름다워져요. 제가 아원 아카데미에서 이 강의를 하면서 데스칸트를 하신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 분만 손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음악에 대해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강하게 외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물론 공교롭게, 공교히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는 마음과 영으로 찬양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으면 찬송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시편이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말씀이 계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찬송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래, 즉 교회 음악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 찬송가, 두 번째 성가곡, 두 번째 CCM, 세 번째 CCM,
네 번째 시편 찬송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찬송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아마 시험을 본다면 모두 4번에 체크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시편 찬송입니다. 시편 찬송가를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디스카운트 해보셨다는 분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오늘도 잠시 후에 한 곡을 불러서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물론 유튜브로 노래를 한 곡씩 보내드리긴 하지만 육성으로 부르는 노래는 아마 처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 곡을 불러서 보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찬송가가 세상에 나온 지도 20년이 됐어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을 집필할 때 시편 찬송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삽입하지 못하고 이러한 운율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라고 해서 비슷한 노래를 찾아서 두 곡을 CD에 수록을 해서 드렸는데 만약에 중보판이 나오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시편 찬송가를 전곡을 다 집어넣어서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찬송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잠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크거나 작은 교회마다 강단에서 몇 명이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해요. 이것을 실용음악이라고 합니다. 리더는 대부분 실용음악 전공자를 기용을 합니다. 아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실용음악인지 아닌지 그것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리더는 실용음악이라고 하는 것 압니다. 자, 저는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실용음악이 무엇인가? 저는 이 국어사전을 보면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왜냐하면 1800년대 후반 독일의 음악가 힌데미트와 바일이 음악이 갖는 사상이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에 대항하여 수요에만 관심을 두고 만든 음악이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제가 그 뒤에 한국의 굴지의 큰 찬양 신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실용음악과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실용음악이란 강단에서 기타와 드럼과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이분이 사전에 있는 그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 말을 이어서 했어야 정답인데 사전에 있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인본주의고 자유주의 음악입니다. 이 말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은 말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일반 신학을 하면서 우리 박달수 목사님하고 같은 신학교 출신이긴 하지만 그때 제가 청교도에서 사이드로 공부를 했습니다. 예배 전에 시편 찬송가,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시편 찬송가를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드리는 걸 보면 그 날짜가 쓰여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날짜는 2011년, 13년, 12년 몇 월 며칠, 그날 제가 연습을 집에서 해서 교인들에게 가서 가르치느냐고 날짜를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그 순수 개혁주의 청교도에서는 예배 전에 시편 찬송가 또는 찬송가를 한두 곡만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이 너무 오래 가면 찬송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등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찬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두 곡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집필한 책에, 하나님 깊이 가는 음악 책에 예배 전에 찬송가를 20분 정도 찬송을 부르라고 썼습니다. 근데 증부판이 나올 때는 수정할 겁니다. 단 한 곡만 부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수정을 할 겁니다. 드럼과 신디시죠. 신디사이저, 이렇게 전자 키보드 있잖아요. 네. 그게 신디사이저예요. 이 시편에 이거 나오잖아요. 뭐 네? 이렇게 뭐 치고 그런 거 나오잖아. 아, 치는 거는 비파와 수금과 네. 소고와, 그거 나오더만. 예, 그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소고와 큰 소리 나는 징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런 신디사이저는 왜 우리 교회음악연구원에서는 반대를 하느냐 하면, 키보드를 누르면 음악을 그 전자가 만들어줍니다. 전자가. 손으로 해서 두들리는 게 아니에요. 전자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람의 아무 마음이 들어가 없어요. 예. 소리로. 예. 그리고 드럼은 그 소리가 비행기 이륙할 때 소리보다 커요. 그리고 너무 난잡해. 드러머가 치는 행동이. 네. 그래서 드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저희 연구원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드럼을 사용해도 된다. 아니, 드럼하고 세 가지는 사용하지 말자. 아, 드럼도. 예, 드럼도 신디사이저도 전자악기 이런 거는 사용하지 말자. 전자로 되는 것은 사용하지 말라. 네. 예, 그래서 이게 어느 거더라도. 네. 자, 이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음악의 속성은 장르와 두 가사로 구분을 해서 뭐라 그럴까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음악의 장르는 지금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민요, 동요, 찬송가 등이 클래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25 전후에 발생한 가요, 트롯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서부에서 들어온 팝이 있습니다. 팝송. 그리고 고음역으로 나오는 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댄스 음악으로 알려진 재즈가 있어요. 그리고 니글거린다라고 하는 인디씬이라고 하는 장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 잘하는 그 랩 있잖아요. 재밌어요. 들어보면 참 재미있는데, 흑인들의 한을 담았다 라고 하는 랩이 장르로 잡고 있습니다. 자, 괄목할 만한 일은 무엇이냐면, 클래식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장르에는 성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악한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 음악이 소속되어 있는 장르는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이상은 없기 때문에 클래식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노래를 사람이 사용하는 장르에 둘 수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 그 노래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귀하고 영광에 가득 찬이라고 하는 의미로 노블리티, 글로리어스라고 하는 장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우리 저희가 기독교라기보다는 우리 교회음악연구원이 활성화가 되면 이 이름이 기독교 모두에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세계 공통 장르로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세대에는 안 되겠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언제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기 전이면 아무 때라도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첫 번째 찬송가는 장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가사에 많은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음악연구원에서는 새 찬송가 645곡, 그리고 통일 찬송가 558곡을
모두 고쳐놨습니다. 다 고친 건 아니고 실제로 고친 곡은 약 400곡 정도 고쳐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되면 같이 만들어서 1000만 부를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 성가곡은 장르 가사 거의 98% 문제 없습니다. 2%는 가사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신도들이 찬송가처럼 편하게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 찬양으로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CCM입니다. CCM은 쓸만한 곡이 몇 곡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동 반주기에서 나오는 장르는 이것은 너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노래가 찬양이 될 수가 없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양인데. 자, 네 번째 시편 찬송가. 시편 찬송가는 장르 가사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음악이 바로 시편 찬송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부르지 말고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5장. 목사님도 갖고 맨 뒤에 있네요. 맨 뒤에. 맨 뒤에. 맨 뒤에. 네. 네, 35장입니다. 네? 목사님 찬송가를 주시겠어요? 찬송가. 아까 그 시편 찬송가. 시편 찬송가 드린 거. 시편 찬송가. 네, 그 밑에 책. 네. 그거. 네, 그거를. 저 사람이 그걸 봐야 되니까. 이건 또 부문이. 네, 그걸 봐야 되니까. 목사님이 이거 보시면 돼요. 아까 그거. 목사님 그거 보시면 돼요. 아까 그거. 35장. 자, 3절밖에 안 되니까 다 부릅시다. 왕의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함이요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불모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세상에 귀신은 없는 것.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사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바로 곧 낙원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 곧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게 보내사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필연코 가야 하는 곳이 낙원이나 아니면 음부입니다. 이거 누가 정하신 거죠? 누가 정하신 건가요? 여호와 하나님. 네,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유교에서 나온 귀신, 선조가 죽으면 그 혼이 가야 할 곳을 찾지 못하고 중천을 떠도는 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믿고 그들이 그것을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뭐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 많이 지냈어요. 그런데 성경 원어에서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 또는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NIV, 킹제임스, NASB 성경, 그리고 바른 성경,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성경에도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 없습니다. 가톨릭과 공동으로 만든 공동 번역도 귀신이 없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만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귀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한 혼도 떠도는 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귀신 신자는 없어져야 된다. 자, 귀신 신자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 신자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천 년, 아마 수만 년 동안 중국에서 내려온 이 한자가 없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들은 귀신 신자를 모든 신들에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신자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신자. 귀신 신자를 가두어 놓고 다스리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한자를 넣고 이렇게 해서 귀신 신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글자도, 이 귀신 신자도 우리가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한자의 종주국인 중국에서도 여호와 신자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올 겁니다. 이때가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우리가 이것을 쓰게 되면 언젠가는 그러한 날이 올 것으로 알아서 우리는 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는, 바르게 예배하는,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